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44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또 심판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46장에서는 이집트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보았고요. 또 47장에서는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48장의 말씀은 모압이라는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세세하게 살펴볼 수는 없지만, 48장을 먼저 좀 미리 묵상하신 분들은 이 48장의 내용이 조금은 반복적이다라는 뉘앙스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들어 쓰셔서 이 모압이란 나라를 치실 것이란 이 동일한 메시지가 다양한 시적인 표현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제가 몇 가지 요약해 드리자면, 이 동일한 메시지, 모압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이 동일한 메시지를 예를 들면 모압의 도시들이 멸망할 것이고, 그들의 성벽이 무너질 것이고, 그들의 명성이 꺾이게 될 것이고, 그 모압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통곡과 절규의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이 고통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땅이 황폐하게 변할 것이고, 또 모압이 주변 국가들에 의해서 비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지만 결국 모압이 멸망하고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한 것들을 다양한 표현 또 다양한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48장을 읽다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오늘 성도님들과 이 아침 함께 좀 주목하고 또 교훈을 얻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7절과 또 1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하는데요. 11절부터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아멘. 먼저 11절을 보니까 모압의 역사, 모압이 걸어온 그 길을 아주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실 모압의 역사, 또 모압이란 나라가 생소하게 여겨지시는 분들은 이 구절만 읽었을 때는 모압이란 나라가 그 어떤 역경과 시련,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평탄한 길만 걸어온 그런 나라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부터 쭉 이어오는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모압이라는 나라는 꽤 자주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 모압은 절대 평탄한 길만을 걸은 국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출애굽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기 시작했을 때 이 모압 땅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는 인물, 그 인물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지나온 곳마다 그 민족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런 것들을 듣고 보았으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을 지나간다는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발람이라는 인물을 불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또 사울과 다윗 왕 때에 오게 되면 이 모압과의 전쟁이 종종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을 전쟁에서 이기고 또 모압은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통제 아래 있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진 시기로 오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라는 인물 잘 아실 겁니다.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왕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왕 시절에는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런 국력이 아주 약한 국가로도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모압이 걸어온 이 길이 절대 평안하지만 않았다.
평탄하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 11절에서 모압이 젊은 시절 때부터 평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이 내용은 모압이 처음 그 시기부터 쭉 걸어왔을 때 크고 작은 시련, 고난, 역경을 한 번도 겪지 않았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상황에까지는 놓여있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데,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11절에서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문구를 들으셨을 때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우리가 얼마 전까지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멸망하여서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날이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마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부르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남유다에게 임했던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절박한 상황,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모압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압을 11절 후반부에 보면 병에서 병으로 옮겨지지 않은 포도주에 비유하고 있어요.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저는 사실 술을 담궈본 경험이 없어서 조사를 좀 해야 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포도주를 담글 때에 처음에 당연히 포도를 여러분 사용하겠죠. 그리고 그 포도를 사용했을 때의 찌꺼기가 같이 담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일부러 처음에 분리하지 않고 그냥 둔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찌꺼기와 그 포도즙이 함께 있어야 더 풍미가 좋아지고 또 발효 과정에 더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그 포도주가 적절하게 발효되기 전까지는 그 찌꺼기를 일부러 걸러내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일정 시간 동안 그냥 방치해버리고 적정 시간을 넘어서서 그냥 두게 돼버리면 이 찌꺼기들이 떫은 맛이나 더 신맛을 내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가 되면 병에서 다른 병으로 옮기면서 그 찌꺼기를 걸러내는 작업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컨텍스트를 보게 되면 모압은 절대 긍정적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심판의 대상이고 이제 그들에게는 엄청난 대환란의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포도주 병 안에 계속 담겨져 있어서 한 병에서 다른 병으로 옮겨지지 않은 이 모압의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잘 발효돼서 이제 먹기 직전에 찌꺼기를 걸러내는 그 상태의 포도주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변질되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하고 퀄리티가 낮아진 그 포도주, 그래서 그것을 덜어내버리고 그 병을 부숴야 하는 그런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답변을 우리는 오늘 본문 7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그 답변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여기서는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간단 명료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였다. 쉽게 말하면 그들의 능력, 그들이 가진 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였다. 그것이 바로 모압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유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평안한 삶, 평탄한 삶, 사실 구체적으로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크고 작은 역경들이 있었습니다. 전쟁도 있었고요. 때로는 다른 국가의 조공을 바쳐야 되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에는 마치 남유다가 경험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경험한 것처럼 그런 심각한 절체절명의 위기, 절망적인 사건을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이 모압 사람들은 그것이 독이 되어서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업적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부 사역을 감당했을 때에 수련회를 가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그 조별로 모여서 그 스몰 그룹 디스커션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누고자 했던 주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느꼈던 사건이 있는지, 그런 경험이 있는지를 나누는 장면이었는데,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제 어떤 청년들은 부모님의 어떤 이혼 문제, 아니면 뭐 재정적인 어려움의 문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들면서 정말 이때 하나님을 붙잡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내가 뭐 새벽 기도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이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았다, 이런 간증들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한 자매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자매가 나눌 차례가 돼서 어떤 얘기를 할까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본인은 지금까지 청년들이 나눈 그 얘기가 사실 공감이 잘 안 된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단 한 번도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대요. 그 자매 부모님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또 재력도 있으신 분이에요. 악기를 하는 분이었는데, 그 자매가 그 나이 또래는 가질 수 없는 아주 고가의 악기를 연주했었습니다. 수억 원이 호가하는 그런 악기죠.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공급받을 수 있었고, 단 한 번도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기에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가 내 삶에 왜 필요한지를 도저히 공감 가지도 않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시야로 봤을 때 그 자매가 걸어온 삶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그런 삶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자매가 겪었던, 또 지금 모압 사람들이 걸어온 이 평탄한 길, 그것은 독이 된 평안함일까요? 아니면 복이 된 평안함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시야로 봤을 때, 더 이상 인간적인 시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시야로 봤을 때 그것은 과연 복이 된 평안함인가, 아니면 독이 된 평안함인가? 오늘 보면 12절에서는 그러한 평안함의 결과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마치 술이 다른 병에 옮겨질 때 따라지듯이, 그리고 그 병을 깨트리듯이 바벨론에 의해서 모압이 멸망하듯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그 심판의 날에 수치를 당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했다, 이것과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했다, 이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보면서 이것들이 어떠한 사건들을 가리키고 있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을 가보게 되면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그리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자들이 왕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로보암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백성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가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들의 마음이 남유다로 향하고, 또 그 남유다를 통치하는 르호보암에게 향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걱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떠한 악행을 행하냐면,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이 두 곳에 금송아지를 2마리나 만들어서 거기다 배치를 해놓습니다. 왜 해놓았을까요?
예루살렘 가서 제사 드리지 말고 단이나 베델에 가서 금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려라.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 두 마리의 금송아지는 무엇을 했을까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두 마리의 금송아지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해주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하나의 형상에 불과한 우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자, 이것과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모스는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우상을 가리킵니다. 이 모압 사람들이 당시에 그모스라는 우상을 어떻게 생각하고 여겼고 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고대 유물이 1868년도에 발견되었는데요. 바로 더 모아바이트 스톤이라는 유물입니다. 성경 외적으로 발견된 고대 유물에 성경에 관련된 내용, 여러분 잘 아시는 오므리 왕, 또 여호람 왕의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고대 유물인데, 이 내용의 일부를 보면은 이것을 그 당시에 작성한 모압 왕이었던 메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카르호의 그모스를 위한 이 산당을 만들었다. 마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의 산당을 만든 것처럼요. 왜냐하면 그가, 즉 그모스가 나를 모든 왕들로부터 구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모스가 나로 하여금 나의 적을 업신여길 수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메사왕, 모압 왕은 어떻게 그모스 신을 여기고 있을까요? 이 그모스 왕 덕분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우리가 평안한 길을 걷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습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듯이, 금송아지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듯이, 이제 그모스가 이 모압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단 하나의 우상에 불과한 것임을,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우상인 것임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을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 속에는 독이 되는 평안이 있고 복이 되는 평안이 분명히 나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이 되는 평안은 과연 어떤 평안일까요? 모압 사람들이 누렸던 인간의 업적과 재물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아닌 그모스와 같은 우상을 숭배하는 데 주어지는 평안이 바로 독이 되는 평안일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나보다 더 잘 산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평탄한 길을, 나보다 훨씬 더 적은 시련과 역경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이 낙심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도 부러워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평안은 독이 되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운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이 되는 평안, 복이 되는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설령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엄청난 위기가 나한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하고 더 매달리게 하고 더 엎드릴 수 있게 한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경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복이 되는 평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사모하고 너무나도 즐겨 묵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를 평탄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평안하게 만든다고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지만, 또 우리가 믿는 그 우상들, 금송아지들, 금오스와 같은 것들, 그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온전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오는 평안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4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는 것이, 또 금오스와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들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독이 되는 평안이 아닌 복이 되는 평안을 우리가 쫓게 하시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